독재를 누가 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독재자가 누구냐면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영원히 독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요, 만물이 그를 위해 존재할 때 우리가 제일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근원, 목적, 주권이 창조주에게 있다. 아이들에게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는요,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백성이라는 말이 신약의 139번 정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구약에는요 1479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왕, 가장 좋은 왕.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통치의 개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땅의 개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시죠. 또 시편 8편 6절 말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도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뭐냐? 시편 9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하시리라. 아멘. 킹덤으로 창조된 세계는 킹덤으로 존재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다. 그 집안 정리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제자리가 있어요. 청소를 못 하시는 분은 내가 논 자리가 제자리야. 계속 바뀌어. 그는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 없죠. 내가 논 자리가 제자리니까. 근데 이제 반대인 분들이 힘들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존재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조직을 키워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인원을 늘려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우리 아이들 그죠? 놀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폐회성이 모두 제자리인데 그 모두 제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개념으로 보면 국민 영토 주권으로 세상의 나라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죠? 에덴 동산, 그렇죠? 네이션 오브 에덴, 그죠?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그 받으신 교재를 보십시오. 1페이지에 첫째 날은 다니엘서를 설교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킹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읽어놓고선 제가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야기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1장 31절 보시면요, 거기 이제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신 땅 세 가지 요소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도록 박스 안에다가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1장 2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쭉 넘어가서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나 고양이 물론 귀엽지만 그들과 달라요. 영혼이 있어요. 영.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두 번째 2장 16절은요 에덴 동산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 법이에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 번째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다. 처음 나오는 땅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물론 이 땅은 확장되는 개념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딱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거구나. 근데 그 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나라는 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가 깨졌죠. 왜 깨졌습니까? 맞습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 중요합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 열심히 다니는 신앙생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삶의 원리로 작용할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구나. 이런 고민과 개념들을 아이들이 탑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다. 3장 6절 말씀. 그래서 이제 언약의 파기, 그리고 언약의 파기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신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언약 신학 같은 경우들은 너무 좋지만 어떤 걸 놓치고 있냐면요.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게 결혼 서약이에요, 부부 사이예요.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를 위해서 언약이 존재하는 거죠. 언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갑과 을이 되어버렸어요. 너 신앙생활 시작할 거야? 네. 자, 사인해. 사인했어. 그래서 마치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수많은 수칙이야. 이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냥.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주의로 하는 거예요. 계약을 지켜야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서 지켜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사랑해서 지키는 건 맞는데요. 지켜야만 사랑하는 또 아닙니다. 한쪽으로만 성립할 수 있어요. 이걸 반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약에 대한 개념을 들을 때 아, 하나님하고 약속이야. 너네가 안 지키면 물론 페널티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해. 그래서 모든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친밀함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배우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배우면 그 중에 90% 이상은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 떠납니다. 왜냐면 눌려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맨날 혼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 가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충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페이지에 보면 타락은요 2가지로 제가 그냥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타락하면서 뭘 잃어버렸냐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할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졌죠. 그러니까 자리가 주어져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가지를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존재. 근데 그거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우리가 내적 치유나 어떤 이런 치유 사역도 잘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자아를 살려내는 쪽으로 하는 사역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뭐냐면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로 인정을 하게 하면서 내적 치유도 뭐냐면 상처의 문제로 보지 않고 죄의 문제로 보는 거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저 사람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상처받았으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얼굴을 두고 다닐 수가 없는데 얼굴 자체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뭐 뒤에 보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굉장히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영적인 흐름이. 진리는 없고 감정만 남아서 내가 감정에 상하면 악한 거야. 성희롱의 기준도 되게 애매해요. 그렇죠? 너무 애매한 거야. 왜냐하면 통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기준이라고 말하는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권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이게 휴머니테리어즘,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했거든요. 상태가 안 좋아. 안 좋은 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긍휼히 여겨도 선택적 긍휼이고 공의를 외쳐도 선택적 공의야. 내 편은 다 괜찮고 남의 편은 다 죽을 놈이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이 다 어떤 교육이에요? 지금 다 이런 인권 교육이죠. 그건 천부 인권이 아니라 그냥 인권. 사람이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사람이 왜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제대로 알면 사실 지금의 사람은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죄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트위스트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말해야만 사람을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배운 학교 교육은요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천부인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캠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학교에 가서도 이 부분은 아니구나 소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당연히 죄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탑재하냐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알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권세를 잃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슬프니까 울어요. 그죠?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막 때리니까 막 엉덩이 때리고 태어났다. 멍들고 막 벌써 태어나자마자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이게 우리가
사춘기라 이런 게 아니고 죄인이라 그렇구나. 여러분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죠. 가장 이기적인 존재, 갓 태어난 아이들이죠. 엄마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지가 배고프면 울어버려. 똥마리로 싸버려. 아빠가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내가 들 먹어야지 안 그래요. 진짜 이기적인 죄인이에요. 귀여운 죄인, 겁나 귀여운 죄인이에요. 결국은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상담하실 때도 공감도 중요하지만 공감 다음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야 그거는 있잖아 죄의 문제야. 아빠가 싫어요. 아빠를 죽이고 싶어요. 맞아. 근데 아빠가 왜 그럴까? 아빠도 죄성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야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때릴 수 있습니다. 너무 요즘에 인본주의 인문학이 들어오면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분석을 해놓으면서 너무 다양한 이유들을 찾아내요. 뭐 상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감정의 문제.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다 죄의 문제로 끄집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와서 복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만 아이들이 바뀝니다. 네, 이거는 확실한 거죠. 뭐. 네, 그래서 이제 타락의 결과를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사망의 나라인데요.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되고 나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저주를 받게 되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표제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사망의 왕 노릇하는 시대, 왕이 아니고 왕 노릇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지 않으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통치. 사망의 통치의 열매는 두려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증상들이 있어요. 그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죄의 열매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근본적인 마음으로부터 오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말 중에 종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종교인.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심지어 사역을 하면서도 삶을 딱 열어보면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사역자인데도 두려워요. 다음 사역지를 어디로 가야 될까? 물론 염려할 수 있지만 그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게 어떻게 반전돼요. 할렐루야. 반전돼요. 계속.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들은요. 계속 두려워. 계속 우울해. 계속 외롭다고 스스로 속여. 사단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걸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가지예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어떤 사망이냐. 내가 힘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누구를 죽이게 되거나 결국은. 죽이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냐면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근데 이거를 착해서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여요. 나 때문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책임감이 아니라 자기 정죄, 자기 연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우울해지다가 자살.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패턴을 누구도 돌고 있냐면 우리 아이들도 이 루틴 안에 있어요. 분명히. 네. 이유들은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엔 단순한 이유지만 애들 막 앞머리 잘못 자른 걸로 막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2달만 지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죽을 문제입니까? 아니죠. 결국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복음이 아이들에게 딱 장착이 돼서 뿜어져 나오는 걸 언제 볼 수 있냐면 그럴 때 볼 수 있는 거죠. 삶의 우울함과 외로움과 죄로부터 오는 사망의 권세가 아이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 그거를 저항해내고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갈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열매예요. 일단 그것만 살아있으면은 그다음부터 문제가 없어요. 영적인 자정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모터가 돌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아이들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한번 지난 한 캠프 이후의 삶도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는지. 왔다 갔다 하시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합니다. 국적은 변하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실제 삶에서의 주권 전쟁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는지를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